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찬양에 압도당하셔가지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를 위하여 죽게 될 것이고요, 주님 위하여 죽게 되면 다시 살게 될 겁니다. 이 성경의 귀한 구원과 부활의 약속이 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지고 재현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41절 4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좋은 것을 택하셨습니까? 좋은 편을 택하셨어요? 오늘 딴 데 많이 갈 수 있었는데 교회에 오신 것은 좋은 선택입니까? 한결같이 성실한 이제 언니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좀 자유분방하고 예측하기 힘든 그런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며느리를 보신다면 맏며느리로 마르다를 택하시겠어요? 마리아를 택하시겠어요? 평판 좋고 모범적인 언니 마르다의 눈에는 예쁘장하게 생긴 동생 마리아가 늘 부족하고 뭔가 챙겨야 하는 대상이었을 겁니다. 들으신 적도 보신 적도 있겠지만 우습게 얘기인데 진짜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국어 시험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마음먹고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하고 가로 안에 답을 쓰세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초성이 작이었어요. 그리고 작 가로 3 가로.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쓰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이 뭐예요? 작심 3일이겠죠? 어렵습니까? 그게 답이 작심 3일 아니에요? 신과 일을 쓰면 되는데 어떤 아이가 작, 은, 삼, 촌이라고 썼대요. 어떤 일을 마음먹고 3일 동안 넘기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삼촌을 보고 아이가 답은 삼촌이다 라고 쓴 겁니다. 마리아는 작은 이모 같은 사람이에요. 그 집에 조카가 있었다면 늘 염려거리, 걱정거리, 정말 기도 제목, 이제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의 삶에 주님께서 어떻게 다가가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곳으로 이제 다가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뭐 하셨어요? 들어가시매. 부족한 삶에, 또 미비된 삶에, 연약한 삶에, 또 부끄러운 삶에 주님께서 들어가신 겁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참 아름다운 기록이죠.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다. 주님은 한 촌이라고 하는 우리 각자의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가시는 분이에요. 그냥 꿈속에서, 머릿속에서 이론적으로, 그냥 비가시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가시적으로, 가청적으로 때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세요. 우리의 귀한 예수께서는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온 하늘을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뭘 내려두고 여기 왔잖아요. 그렇죠? 하던 일을 멈추고 성전에 오고 또 일감을 놔두고 오고 또 이것저것 놔두고 이곳에 왔죠. 와봤자 얼마나 걸렸습니까? 오시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은 1시간 반을 걸어서 교회 오시는 분이 계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1시간 운전해서 오실 수도 있고 30분, 저는 10초면 옵니다. 금방이에요. 문 열면 바로입니다. 네, 예수님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늘을 뒤로 하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우주를 가로질러 오신 겁니다.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뭐 하셨을 거라고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참 어렵습니다.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거라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누구일 수 있어요? 나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이해가 가지 않죠. 네, 우리는 우리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너무 예수님이 손해보시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쩌면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갖고 있는 자아에 대한 관념일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런 존재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의 눈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을 포기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가신 한 촌, 성경은 그곳을 베단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마리아, 마르다 두 자매가 살았어요. 나사로는 어쩐 일인지 이날 집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생애의 피곤한 투쟁에서 떠나 베다니에 있는 그 가정에서 휴식처를 찾으셨다. 이곳에서 그는 들어서 식별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책을 공개하셨다. 잡다한 군중에게는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그는 이런 개인적인 회합에서 말씀하셨다. 개인적인 회합, 특별한 일이죠. 그렇죠? 소그룹이에요. 작은 절친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피곤하셨어요. 그런데 베다니의 한 가정에서 예수님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었던 것입니다. 들어서 식별할 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오해하지 않아요. 고깝게 듣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의심스럽게 듣지 않아요. 본심이 딴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비유로 자꾸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말랄 일이 없을 그런 관계, 참 좋은 관계죠. 그래서 근자에 우리가 자꾸 예배를 유튜브로 이렇게 자꾸 나가는 건 설교자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 그런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용납할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본심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나도 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잡다한 군중과 개인적인 회합을 이제 구분하셨던 겁니다. 이날 너무 피곤하셨어요. 휴식처가 필요하셨습니다. 얼마나 베다니에 집이 많았겠어요? 하지만 그날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어요? 마르다의 초청에 응하신 것입니다. 마음껏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에게 비유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관계에 예수님은 목마르셨던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깊이 해도 친밀한 관계가 꼭 필요합니까? 친밀한 관계가 필요한 사람은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믿음이 좋으면 독창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살도록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건 고장난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혼자서 괜찮은 건 없습니다. 반드시 친밀한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무엇을요?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죠. 그리고 주님은 그런 이들과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사랑 고백은 뭐예요? 같이 삽시다. 너무 구식인가요? 사랑하면 뭐예요? 헤어지기 싫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함께하는 공간이 크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당신과 자주 만나고 자꾸 이게 만나는 공간이 겹치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좋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시면 좋을까요? 별내에 오시면 좋을까요? 네. 정학리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정학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좋을까요? 안 좋아요. 내가 사는 곳에 예수님 오시면 좋을까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드린 이곳에 예수님 정말 계시면 좋을까요?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지만 정말 예수님 우리 곁에서 예수님의 육성을 듣고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예수님의 등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럼 좋을까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저 끝에 계시면서 나에게 다가오시질 않아요. 그럼 어떤 걸 기대하겠어요? 가까이 가길 원하겠죠. 가까이 가서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대화도 하고 또 자꾸 또 손 좀 만져보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이야기 좀 들어주시는지 확인도 하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 아직 저는 뭐 손주가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자식보다 손주를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한두 번 느낀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식을 키우는데 속이 상하고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손주를 더 사랑하세요. 근데 손주가 태어나면 말이에요. 얘가 말이 통합니까? 말이 안 통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말을 했다고 자꾸 우겨요. 예?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사람 봤습니다. 손주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걸 듣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하고 싶겠어요? 그 말을 가리키고 싶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우리 한 공간을 점유하시고 함께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냥 우상처럼 목석처럼 가만히 옆에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하고 닮아가고 또 교제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르다의 집 가정 방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시간과 공간에 주님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 구별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을 맞을 시간, 주님과 함께 보낼 공간이 구별되어 있는 그런 삶을 우리의 삶의 한촌에서 마련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과의 거리가 우리의 신앙과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이름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이 이제 집에 가셨고요. 동생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이 마르다의 초청에 응하시고 그의 집에 방문을 가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갑갑하고 뭐 그래요? 아니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겠죠. 우리는 이걸 경험을 잘 안 해봐서 모를 거예요. 절 상상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제가 간다 그러면 뭐 그렇지 않으니까.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 오신 거예요, 우리 집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 해드리고 싶어요? 뭔가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드리고 내 손에 주님 손에 뭐 해가지고 뭐 다 드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 분주한 거예요. 청소했겠죠? 정말 정신없이 청소했을 겁니다. 장 봤을까요? 우리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뭐 장을 열심히 봤겠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오셨던 가장 귀한 분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 집에 누가 오셨었는데 우리 집에 온 최고 귀한 분이었어. 예를 들어 뭐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분보다 예수님은 예를 들어 100배 더 귀하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정신없이 준비하는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그 전날 일찍 잤을까? 늦게 잤을까? 유튜브보다 늦게 잤을 거예요 아마. 뭐 마리아가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지. 그렇죠? 언니가 아침부터 바쁘고 잔소리를 해대요. 예수님 오실 거니까 빨리 서둘러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서 뭐예요? 왜 또 진작 안 알려줬냐고 또 짜증을 내네. 언니를 도와주진 않고 또 예쁘게 보여야 된다고 또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와요. 씻고 뭐 안 나와. 화장대 앉아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언니를 도와주질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가까운데 혹은 먼데 밉상이 있죠? 없어요? 그 밉상보다 10배 밉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동생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정말 나와 가치관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말이에요. 마르다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뭐 화장할 줄 몰라서 안 해? 예? 나는 뭐 맛있는 거 먹을 줄 몰라? 나는 뭐 창피한 거 모르고 나는 뭐 바보라서 맨날 뭐 힘든 일 하나?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뭐 마르다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언니가 동생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발 아래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요? 누가 더 가까워요? 예? 이건 마치 공부 안 했는데 시험 더 잘 보는 것보다 더 안 하는 일입니다. 이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요. 초청은 내가 했고 청소는 내가 했고 지금 일은 내가 하고 있는데 예쁘게 화장하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한 대를 누가 하고 있어요? 동생이 하고 있잖아요. 화이슨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놀라운 교훈을 주실 때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듣는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 그때 음식 준비하는 일로 당황한 마르다가 예수께 나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베다니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의 일이다. 구주와 그의 제자들이 여리고로부터 도보로 수고스러운 여행을 한 직후였다. 언니는 이제 땀과 피곤에 절어가지고 엉망이에요 지금. 엉망이에요 지금. 뭐 머리가 엉망이라니까요. 산발이 돼가지고. 근데 동생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굽고 앉아가지고 얄미워 죽겠어요 아주. 표정도 얼마나 밝은지도 몰라. 누구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본문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서운하겠죠? 억울할 겁니다. 그리고 여자니까 또 질투심이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결국 누구한테 화를 내요? 예수님이 뭐 잘못했다고 예수님한테 화를 내요? 왜 예수님께 따질까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10장 40절을요.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 두십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 주라 일러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랬습니다. 한순간에 예수님이 왜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이 순간 예수님이 뭐가 없는 분이 됐어요? 생각이 없는 분이 된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그렇게 화가 난 겁니다. 왜 마르다는 마리아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요? 야, 너 빨리 나와. 이렇게.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애들 키우는데 말 잘 듣는 애가 말 안 듣는 애가 있으면 말 잘 안 듣는 애한테 얘기를 합니까? 말 잘 듣는 애한테 시킵니까? 본교 주석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직접 호소하여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을 것이다. 얘는 말이 안 통해요. 말해도 안 들어요. 말 안 듣는 애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잘 듣는다고 하는 흉내 내고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께 이제 말씀드린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호소함으로써 마르다는 마리아를 나무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간접적으로 원망했다. 마르다는 예수가 사정을 생각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으면서 마리아에게 음식 장만하는 일을 도우라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경청하라고 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에 진짜 문제가 있다고 넌지시 말했다. 누가 문제라고요? 마리아의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최근 문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문제라는 거예요. 음식 장만하는 일이 있고요, 말씀을 경청하는 일이 있다고 본다면 두 가지 이제 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 일들이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록 흠이 많았을지라도 주님과의 거리가 지금 가깝나요? 가까워요. 아주 얄밉다니까요. 가까워요. 아주 예수님 발 아래에서 말이에요. 아주 그냥 웃기도 잘 웃어요. 아주 예수님 말씀하시면 반응도 잘하고 타고났어요. 아주 그런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아무 흠이 없어 보였지만 주님과의 거리가 지금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할수록 멀어지네. 조금 준비했으면 가까웠을 텐데 자꾸 하다 보니까 뭐예요? 언제 또 오실 줄 알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처음 오셨는데 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전심전력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최고의 정성으로, 지극정성으로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주님을 위한 일이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대신에 뭐 하고 있어요? 거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위해 평생 일을 해도 때로 우리가 일에 미쳐서, 일에 정신이 팔려서, 일에 집중하느라 주님을 위한 일인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성실과 열심이, 또 그런 수고가 때로 비례해서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일을 할 때도 있지 않을까요?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기 위해서 옆에서 우는 아이들 야단칠 수 있는 겁니다. 시끄러워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제 울음이 왜 우는지 좀 파악해봐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 우리에게 들려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일은 일보다 사람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행사보다는 관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거리가 좁혀지는 일을 해야지, 이제 일은 일대로 하고 이제 끝났으니까 너와는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 벌림, 그런 행사, 그런 프로그램, 그런 프로젝트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오늘 우리의 일에 대한 태도와 입장과 가치관은 주님과의 관계와 영적인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혹은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오늘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두 자매의 좀 다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힘든 평가를 하나 내리십니다. 점수를 주신 거예요. 41절과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각 시대에 신실한 마르다들이 있을 걸 아셨어요. 이 마르다들은 이게 맞이야, 맞이. 뭐 그냥 물리적인 맞이라기보다는 이제 영적인 의미의 맞이예요. 책임감이 강하고 신실하고 열심히 있어요. 신앙생활 뚝심 있게 잘해요. 아주 그냥 뭐 50년, 60년 뭐 아주 신실합니다. 각 시대의 신실한 마르다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남대근 목사님 쓰신 책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이름을 2번씩 부르시는 습관이 있으시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의 이름을 단 한 번 부르는 것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정서가 그분의 심중에 차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억제할 수 없는 애틋한 사랑 때문에, 때로는 야속하고 원망스러운 심사 때문에, 또 때로는 다급하거나 중대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연거푸 2번씩 소리내어 부르신다. 성경에 여러 번 2번씩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야곱에 대한 부르심, 모세에 대하여, 사무엘에 대하여, 마르다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시몬에 대해서, 또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2번 부르셨죠. 사울아 사울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사명과 기대를 가지고 뭔가 역사하실 때 2번씩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잘 모시기 위해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이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일 열심히 하는 게 잘못이에요? 그날 마르다는 잘못했다, 아니죠. 뭐 오래전에 어떤 개그맨인가 우스갯소리 했었잖아요. 마르다가 없으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누가 밥을 먹어요? 누가 교회 청소합니까? 누가 주차 관리합니까? 우리에게 마르다들이 필요 없습니까? 수많은 마리아들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직장을 다니고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잘 모시기 위한 일들을 하느라 염려하는 통에 정작 주님을 향한 예의를 망각했어요. 예전을 신경 쓰다가 예의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 잘 하다가 예수님이 생각보다 일찍 오시니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뭐 그렇게 좋은 자식이 아니라가 부모님께 그런 불효를 많이 범한 것 같아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건 아니라고. 위에서 드린다는 말씀인데 그 태도가 뭐예요? 이제 부드럽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은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족하다 그러셨어요. 뭐 일단 그냥 문맥상은 반찬 많이 하지 말아라. 많이 하지 마. 내 말을 들어야지. 말을 안 들어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해드릴 테니까 다 잡수시라고. 많이 필요 없고 그냥 하나만 해도 되고 난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말하는데 그럴 리 없다고 말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한 가지면 족하다. 너의 관계와 교제가 더 중하다. 이 말씀을 마르다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대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뺏기면 돼야 안 돼요?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날 밥 한 끼 좀 덜 먹어도, 혹은 늦게 먹어도, 혹은 굶어도 예수님과의 대화와 사귐과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반찬으로 접대하고 좋은 시설로 주님을 모시는 건 무가치한 일이 아니에요. 매우 귀한 일입니다. 정말 잘 예배드리고 정성껏 준비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헐벗고 굶주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의 모범이니까요. 하지만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정과 환대, 사랑의 교제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허물없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에 예수님은 목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오래간만에 만난다면, 뭐 10년 만에 혹은 5년 만에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러면 손잡고 이야기하고 밤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래야지. 기다려? 그리고 5시간 동안 안 나타나. 밥하느라고.
그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내가 좀 거들어 주마 하셨을지도 모르죠. 가만히 계시라고, 앉아 계시라고. 교제가 필요한데 내 하는 일에 정신이 나가서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도 이해를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음식만 준비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좋은 음식은 좋은 거지만 좋은 음식이 사랑의 대화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생일인데요, 최고급 식당에 예약했다, 선물이다, 그래 놓고 나는 식사비 준비하느라 일 나간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그런 선물이 있어요? 좋은 건 좋은 거죠. 좋은 음식 좋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나쁩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 마르다의 영적인 교제를 더 중요하게 급하게 여기신 겁니다.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보다도 자기에게 더 귀중한 말씀, 곧 구주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귀중한 말씀을 그의 심령에 채우고 있었다. 마르다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침착하고 헌신적인 정신과 장래와 영생에 관한 지식을 깊이 갈망하는 마음과 영적으로 향상하는 데 필요한 은혜였다. 마르다는 잠시 후에 지나가 버릴 일을 위하여 덜 염려하고 영원히 존속하는 일을 위하여 더욱 염려할 필요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저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줄 그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붙잡도록 가르치고자 하셨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자택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곤란해요. 이건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성과학의 구도로 또 보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선이고, 일하는 건 악이고, 일은 선이고, 또 가만히 있는 건 죽을 죄고, 그런 건 아니에요.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먼저 했을 때 정리가 되는 거지, 순서가 바뀌면 뭐예요? 뒤죽박죽이 되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잘 드시고 아무런 교제가 없다, 슬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업에는 주의성 깊고 정열적인 일꾼이 필요하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에게 활동적인 종교 사업에 더욱 열심을 다할 넓은 분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로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근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성화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의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단순히 순서의 문제예요. 먼저 할 걸 먼저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의 전사들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주님께 칭찬을 크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는 주님께 순종한 데 반해서요, 마르다는 주님께 명령했어요. 그게 차이예요.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지 주님을 부릴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팀 켈러라는 분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매우 유명한 설교가요, 변증가요, 신학자요, 이제 저술가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미국 뉴욕에서 그 도시에서 그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수많은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 가득한 그 대도시에서 이분이 교회를 세웠어요. 놀라운 일이죠. 교회를 개척해서 엄청난 대형 교회를 만드신 전설적인 그런 변증가이자 설교가이자 저술가예요.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일컬어지는 만큼의 어쨌든 박학다식한 아주 훌륭한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이 위대한 사상가, 설교가 신학자에 대한 쉬운 말로 그의 일대기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책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변증가와 설교가 신학자가 될 수 있었는가? 1971년도 여름에 이분이 21살 때 얘기입니다.
콜로라도주 베어트램 렌치라고 하는 곳에서 바버라 보이드라고 하는 평생 결혼도 안 한 이제 어쨌든 그런 신앙인이었는데요,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에게서 결정적인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겠지만 이 여자분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바바라 보이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학생들에게 이제 성경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여러분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 만일 바버라는 들어오시고 보이드는 밖에 계세요라고 말한다면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를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초대하시면서 백인우잖아요, 제가. 백은 들어오고 인우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런 거예요. 나는 어찌할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바보라 보이드기 때문에 바보라만 들어오고 보이드는 밖에 계세요라는 말은 나를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죠. 내 전부가 아니라면 나를 초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바보라고 보이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다 들여놓든지 하나도 들여놓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보라 보이드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는 사랑의 예수님, 도우시는 예수님은 좋다. 힘들 때 그분께 도움을 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거룩하신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반만 들어오라고 한 게 아니라 모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은 모시고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는 싫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반쪽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또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합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종이 한 장으로 이제 두께라고 가정을 한다면, 종이 한 장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 사이의 거리가 그 종이를 21m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상상이 가질 않을 만큼 먼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제 은하계, 이걸 이제 우리 은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은하의 지름만 해도, 그러니까 은하계가 뭐 1700억 개인가 뭐 이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의 지름만 해도 종이를 500km를 쌓아야 된다는 엄청난 사이즈고 크기라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이제 말할 수 없는 거죠. 은하계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는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 바바라 보이드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계속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새끼손가락으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 광대한 우주를 예수님은 새끼손가락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모셔놓고 집에 초청해 놓고 고작 조수로 삼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21살 팀 켈리가 이 말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이제 급격하게 확장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거대하고 엄청난 분이구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라는 말은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누구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주인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내 뜻대로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완전히 반대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대신하는 것도 역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계시록에 말하잖아요.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것은 예수님을 반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게 저 그리스도인 겁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또 염려와 근심을, 학생들은 학원 문제를,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사업에서 당하는 시련들을, 또 건강의 문제를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이 엄청난 예수님을 우리가 비서처럼 조수처럼 부려서 되겠어요? 거기 계시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책에서 햇셀의 이야기를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른바 유비무환의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거대한 위기 상황은 아무런 준비도 없을 때 우리에게 닥친다. 미중유,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건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그 누구도 미래를 쪼개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긴박한 사태를 미리 알아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중립지대에 설 수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그는 초연할 수도 없고 무관심할 수도 없다. 또한 세계는 진공 상태로 남아 있을 수도 없다. 우리가 이 세계를 하나님의 재단으로 만들지 않으면 세계는 악마들 차지가 되고 만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실패하면요, 우리의 삶의 한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을 쌓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하더라도 그것은 누가 장악한다고요? 사탄의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뛰는 것도 좋지만 달리는 행위가 목적지보다 우선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방향입니다. 더디더라도 제대로 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르다의 유혹을 물리치고 마리아의 순종이 오늘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재단이 쌓여지지 않는 곳마다 사단의 놀이터가 된다는 것, 우리가 사단의 놀잇감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한 주 동안 주님의 무릎 아래 앉는 겸손한 순종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